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만나가 비같이 내리고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여러분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금요일 저녁에 교회 입구가 환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김민곤 집사님이 또 수고를 많이 해서 아주 깨끗하게, 또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강단에 꽃들이, 봄을 날리는 화려한 꽃들이 반겨주는 우리 박혜란 집사님 헌신이, 또 여러분의 헌신이 아주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예기치 못하게 교회 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당에 물이 고여서 또 그 물을 제거하려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야, 은혜의 비가 오늘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 딱 맑고 깨끗하고, 또 아주 꽃들이 막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날마다 활짝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바로 생명수가 여러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3대 여러분 보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배가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보배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보배가 뭐죠?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뭡니까?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를 말씀하고 있죠. 이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뭡니까?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3대 보배를 여러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만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내면 곧 마음과 동기를 보신 거죠. 모든 시작은 이 마음과 동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간음과 우리 이혼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결혼관, 가정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간음을 경계하라. 마음의 간음을 경계하라. 자, 27절을 다시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말씀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은 그 간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순결을 원하는 거죠. 마음의 순결.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율법은 외적 간음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의 음욕, 생각, 이것을 간음으로 보신 거죠. 하나님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출발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거의 문화가 이 타락의 문화, 음란 문화,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병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보고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죠. 부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 홀로 어떤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가정은 아예 TV가 없고 어느 가정은 있는데 거실에 하나 있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의 이런 문화들은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율법은 외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을 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빼버려라. 야, 무시무시하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눈 빼버리라니, 손발 다 잘라버리라. 그럼 여러분, 남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나만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된다. 죄를 방치하면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죄를 방치하면 삶이 병들고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리죠. 구원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유명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압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분입니다. 그 아들이 이번에 자살해 죽었다고. 유명 국회의원의 아들도. 근데 왜 자살해 죽었냐? 여비서를 오래전에 어떤 그런 이 칠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모를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한떨기 국화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실제적으로 여러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버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호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죄를 방치하면 그 삶이 병들어 버리고 영혼이 병들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관계나 그런 습관을 가감하게 버려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성 중심의 이혼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의 남성 위주의 이런 이혼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이 부정한 것을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게 하와. 그래서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그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남성 의지의 이 이혼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이혼은 다른 사람을 또다시 간음케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책임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혼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살다가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결혼도 계약 결혼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서로 계약을 해서 같이 살아요. 살다가 마음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또 헤어지고. 자,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실증 나면 또 헤어지고 또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 또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이런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책임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용서하며 세워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섬겨주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섬김을 받길 원해요. 이해해 주길 원해요. 섬김을 받기 원해요. 배려해 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정작 당신은 나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배려해 주질 못해. 나는 섬겨주질 못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해와 배려, 그리고 섬김. 이것이 예수님 정신입니다.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배려했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해했기에 배려했고 마지막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를, 가정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줘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를 믿어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 끝까지.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기다리는 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여러분 체휼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서로 돕는 것. 이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때로는 잘난 사람도 모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좀 더 섬겨주는 우리 모두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뭐죠? 마음의 순결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라. 결혼의 신실함을 지켜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늑대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늑대 있잖아요. 이는 짝을 이루어서 이제 그 새끼를 낳고 기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냥을 하다가 늑대가 죽어버려요. 이게 암컷이 죽죠. 그러면 수컷은 그 새끼를 다 키운대요. 혼자 다 키우고, 그리고 이제 새끼가 독립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늑대는 그 암 늑대가 죽은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야, 물론 저는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이야, 개만도 못한 인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늑대만도 못한 인간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평생을 늑대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그래요. 물론 저는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도 또 여러분 인생에 많은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죄와 타협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나라, 건강한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